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6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반절이 됐네. 오늘 딱 반절이 지났고 총 12회로 시작하는데 오늘 6과입니다. 6과. 오늘 특히 어떤 부분들을 다룰 거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 다룰 거예요. 율법. 근데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보다 오해가 많아. 그리고 우리한테 별로 안 하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하고 율법하고 그닥 상관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우리 로마서를 다 배워봤죠, 예전에? 로마서를 배울 때 유대인에게는 율법, 우리 이방인에게는 율법을 우리 양심에 주셨기 때문에 굳이 우리에게 오늘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약간 양심이나 아까 도덕 이런 걸로 치환해서 좀 생각하면 더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이라는 주제를 잘 정리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성경들 읽어갈 때 훨씬 수월해요. 왜냐면 그 로마서보다 실제로 갈라디아서가 조금 더 어려워. 쓰는 유비들도 많고 신학적이고 구약을 막 넘나들어요, 더. 그래서 실제로는 로마서보다 짧지만 갈라디아서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같이 이렇게 배울 때 한 번 배워놓으면 계속 유익할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또 이 갈라디아서에 굉장히 많은 정수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을 때 해놓으면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 그렇게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반사들 해야 되잖아요. 주일학교면 주일학교에 맞게, 중고등부는 중고등부에 맞게 또 그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조금 어렵게 얘기해가지고 아직 실력이 안 돼서 그래요. 윤강희님 좀 쉽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공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워낙 영상들이 좋으니까 또 뭐같이 얘기해도 잘 알아듣죠? 아멘. 오늘 6과 시작합시다. 우리 편한 마음으로 합시다. 네, 오늘 몇 페이지냐면요. 그 페이지 수로는 113. 네, 113페이지입니다. 우리 113페이지 우리 익현 형제가 오늘 또 성우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율법은 구원이 아니라 죄를 말한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급진적 주장을 들을 때마다 즉시 떠오르는 의문이 있다. 율법에서 해방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 내 행위가 아니라 늘 그리스도의 행위로만 구원받는데 왜 거룩하게 살고자 힘써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가? 왜 그런가? 사실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보다 더 실제적인 질문은 없다. 삶의 방식에 대한 다른 질문, 배우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직장에서 편법을 써도 되는가 등은 이 핵심 질문에서 파생된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리스도인인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의 흐름을 통해 바울은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과 칭의와 속량을 얻음을 확증했다. 신중한 독자라면 이쯤에서 당연히 의문이 들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율법의 자리는 어디인가?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그 중요한 문제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율법 했는데 율법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정작 여러분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좀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을 거라는 얘기지. 오늘 신중한 독자라고 하면 지금까지 따라왔던 독자라고 하면 도대체 율법이 뭐지? 이런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그 율법과 뭐 은혜냐 여기 보면 가운데 보면 이게 나와요. 사실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보다 더 실제적인 질문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신학자들이나 해야 되는 율법이냐 은혜나 이런 것들이 굳이 나랑 내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나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보다도 더 실제적인 질문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렇거든요. 왜 그런지는 점차점차 오늘 전개해가며 설명을 해드릴 건데 왜냐면 이게 추상적인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여기 보면 그 아래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직장에서 편법을 써도 되는가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 도덕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은혜로 하는 사람과 처음에는 다 비슷해 보여. 그러지 않겠어요? 뭐 배우자를 대하는데 막 대하겠어요? 도덕적으로 대하는데? 그리고 막 돈을 쓰는데
아까 율법적으로 쓰는 사람하고 아까 또 양심적으로 쓰는 사람, 도덕적으로 쓰는 사람이 함부로 하겠어요? 그 사람도? 그 다음에 직장에서 편법을 써도 쓰겠어요? 그 사람이 다 드러나게? 아니겠잖아요. 근데 그러면 별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아니야. 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냐면 율법적으로 섬기면 율법적인 삶을 살면 그 안에 감동이 없어. 그 안에는 우리가 흔히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 교회는 허비, 낭비가 없어. 그 안에는 생명력이 없어. 왜냐면 그 동기로 하면 율법의 동기로 하면 짐스러워서 하고 그만큼만 하고 그걸로 해서 이미 내가 스스로 만족을 느꼈기 때문에 더 하는 원래 사람이라는 게 감동하는 것은 지나쳐야 되거든. 누군가 하나님도 감동하고 사람들도 감동하려면 누군가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만큼만 해서는 그냥 그 수준이지. 근데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진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지향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추동하려면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되는데 율법에서 그게 안 나와. 그래서 실제로 또 겉으로 보면은 실수는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적으로 하는 것의 특징들은 모양은 갖추는데 그 안에서 능력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예,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에 있는 게 더 잘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나중에 가보면 비교도 안 되게 나중에 가보면 지속성에서도 그렇고 그 열매에서도 그렇고 완전히 차이가 나.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 보면 중요한 과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거든요. 나중에 열매가 달라.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잖아요. 율법적으로 했는데 뭔가 은혜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 또 그런 생명력들이 나온다는 것은 콩 심었는데 키위 나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야. 근데 처음에는 그냥 열심히 있으니까 종교적 위안이 있으니까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처음에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가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갭이 엄청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거기에 열매를 주시지 않아. 구조도 그렇게 안 돼 있고 하나님도 축복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이 복음의 동기로 우리 신앙의 마음을 돌려다 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겠죠? 네. 그다음 읽어주세요. 유언의 성격. 우선 바울은 율법의 역할이 아닌 것부터 강조한다. 그래서 사람의 예를 든다. 그의 말처럼 인간의 계약도 구속력이 있어 무효로 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바울이 쓴 디아세케라는 단어는 언약으로 번역되었으나 법정 유언을 가리키는 말이다. 물론 이는 좋은 예다. 일단 적법하게 정식으로 작성된 유언은 아무리 상황이 변해도 그 구속력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어머니가 부유한 딸보다 가난한 딸에게 돈을 더 많이 남겼다면 어머니가 죽은 다음날 부유한 딸이 전 재산을 잃는다 해도 법적 문서의 구속력은 불변하다. 상황과 무관하게 유언은 여전히 성립된다. 모세율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일보다 430년 후에 생겨났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아, 이제 바뀌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받으려면 이제 우리는 모세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이를 미리 내다본 바울은 그게 잘못된 결론이라고 말하고 이를 입증한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모세 율법 때문에 약속 아닌 무엇으로 바뀔 수는 없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장차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해 은혜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율법이 생겨났다고 해서 어떻게 그 약속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가? 이는 강력한 논증이다. 모세율법이 구원의 길로 주어졌다면 이는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뜻이다. 그분이 결정하시기를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 없으며 따라서 그분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여 복을 주시기로 하셨다는 뜻이다. 네, 잠깐 멈출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여기 유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 이게 유언이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실은 우리가 받은 구원도 아브라함의 언약이 근거에 있어요. 우리 그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그때 언약을 설명할 건데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세요. 은혜의 언약을 맺으세요. 그런데 430년 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시내산에서 맺으셔. 이것을 아까 시내산 언약 아니면 그걸 행위 언약, 이렇게 율법 언약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아니면 대체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브라함하고 은혜의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아까 율법의 언약은 그게 아니잖아요. 인과응보 그잖아요. 그 인과율에 대한 아까 하면 복을 받겠고 네가 이렇게 하면 의롭다함을 얻는 이 두 번째 그 행위 언약이 있었잖아요. 시내산의 언약이 있었는데 이 언약이 두 개가 마치 이게 바뀐 게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계속 흘러가. 쭉 흘러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430년 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시내산 언약이 이것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와가지고 보완해서 같이 가는 거야. 아브라함 언약이 폐기가 된 게 아니라 계속 유효하다니까요. 왜 시내산 언약을 주셨냐면 우리 에릭 사워 형제님 세계구성회에 보면 이걸 좀 신학적인 용어로 뭐냐면 가입된 것으로의 율법 뭐라고요? 가입된 것으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은 너무 멋지잖아. 좋은데 하나 약점이 있다고. 약점이라기보다는 아까 어떤 기능이 부족한 거냐면 죄를 드러내는 기능이 없어. 그래서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간에 이것을 폐기시킨 게 아니라 나중에 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중에 보면 여기 오직 한 사람 나중에 이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언약의 형체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 왔을 때 이게 완벽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은 길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완책으로 시내산 언약을 주신 거야.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대체된 게 아니다. 여전히 유효한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430년 생겨난 이 율법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기시키거나 대체하는 게 아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네. 율법에 그런 기능이 있다면 율법은 약속에 더해지는 게 아니라 아예 약속을 헛되게 한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원리인즉 약속과 율법은 개념 자체가 상호 배타적이라는 것이다. 내가 내 약속 때문에 당신에게 뭔가를 준다면 이는 당신의 행위 때문이 아니다. 반대로 당신의 행위 때문에 뭔가를 준다면 이는 내 약속 때문이 아니다. 바울은 무엇이든 은혜로 주어지거나 행위로 얻어내거나 둘 중 하나라고 단호히 못 받는다. 주는 쪽의 약속 때문이 아니면 받는 쪽의 행위 때문이다. 둘 중 하나다. 가만히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지만 율법이 성취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 예컨대 내가 우리 삼촌이 당신을 만나 1천만 달러를 주기를 원한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이 말을 불신하지 않는 한 1천만 달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삼촌을 만나지 않고 그냥 웃어넘기며 집으로 가버리면 그 돈을 받지 못한다. 이번에는 내가 우리 삼촌이 유산 1천만 달러를 당신에게 남길 의향이 있다. 단 당신이 그의 노년에 함께 살며 그를 돌봐야 한다 라고 말한다 하자. 이때는 돈을 받으려면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약속된 선물은 믿기만 하면 받는다. 그러나 율법의 대가는 순종해야만 받을 수 있다. 지금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상호 배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율법과 약속은 두 개가 같이 갈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왜 오늘도 이걸 우리가 고찰해 보냐면 이게 같이 가거나 뭔가 섞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럴 때부터
우리는 복음의 근간으로 확 떠나버리는 거야. 조금도 변질되고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계속 다른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우리가 온전히 은혜 아래 있던가, 아니면 우리가 어딘가 하나를 다른 것을 의지함과 동시에 우리는 은혜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양립할 수 있는 개념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당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그토록 이것을 수호하려고 했던 이유도 알겠죠. 예.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큰 오류에 있는지 알겠죠. 그들이 거짓에 있었기 때문에 눈이 가려워서 이 관계들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관계가 너무 분명히 보였던 거지. 이것을 조금 더 타협해 줄 만한 마음도 없었고, 그래서도 안 됐고, 바울은 왜 그런지에 대한 신학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악영향이 공동체와 신앙에 끼친 영향까지 다 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토록 수호한 거였거든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언약적 약속. 모세율법이 본래 구원의 수단이라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진짜 약속일 수 없다. 게다가 이 약속들에는 언약의 도장까지 찍혀 있다. 바울은 다시 우리를 창세기 15장으로 데려간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가 약속하신 복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라고 여쭙자 그분은 암소와 염소와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그것들의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았다. 우리에게는 이상해 보이지만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게 언약의 날인하는 방식이었다. 언약을 체결하는 방법은 쪼갠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었다. 아주 생생한 방식으로 각자 이렇게 진술한 셈이다. 내가 이 계약을 어길진대 이렇게 잘라지고 쪼개질지어다. 그런 나는 이 짐승들처럼 죽어 마땅하도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는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은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지 않는다.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을 뿐이다. 이 이상한 횃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언약적 약속이다. 이 언약은 조금도 아브라함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그분은 차라리 죽으실지언정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고 한 특정한 후손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신다. 결국 그분은 그 자손, 곧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은 언약식이 나오는 언약식. 이거는 아브라함만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이때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나라 간에 어떤 협약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개인 간에 큰 언약을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재물들을 잡아가지고 재물들을 반을 갈라. 여기 보면 뭐뭐 나왔어요 아까? 암소, 염소, 숫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그 사이를 재물을 가르고 그 사이로 두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같이 지나가는 거야. 같이 지나가는 거야. 같이 둘이서. 근데 이거 어기면 너 이 재물처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복 받은 거 내가 어떻게 믿죠? 아니, 하나님이 재물 가져와. 내가 언약 체결할게. 근데 아브라함 실제로 지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 아브라함은 이때 뭔가 잠이 들었던가 아니면 뭔가 환상 중에 하나님이 지나가셔. 그 횃불 사이를. 횃불로 지나가셔. 그 재물 사이를. 하나님 혼자 지나가셔. 이건 무슨 뜻이겠어? 이 계약은 너하고 나하고 하는 계약이지만 이 계약의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걸 뭐냐면 아까 양쪽이 같이 지나는 걸 쌍무적이라고 해요. 양쪽 간에 다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계약의 책임은 모든 걸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계약은 아브라함의 어떠한 것 때문에 파기되거나 변개될 수가 없어요. 그죠? 놀랍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다고 이걸 다 내포하고 있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쌍무적으로 아까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조건에 의해서 됐다고 하면 파기가 될 수가 있겠지만 파기될 수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우리 구원받을 때 하나님 일방적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더 하나 놀라운 거 뭐냐면 깼잖아 언약을. 이 깬 언약의 책임도 누가 지시지? 예수님이시잖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책임만 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지러 놓은 그 언약을 깨어버린 그 책임도 하나님께서 지실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 나오잖아요.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연결이 되는 거죠.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불신실한데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네, 너무 중요한 말이죠. 네,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나오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권세들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아시겠죠? 네. 근데 여러분 은혜를 떠나겠어요? 믿음을 떠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어마어마한 근간을 떠나는 것은 저번 주에 나왔던 거 결코 흘리지 마라. 엿 바꿔 먹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어마어마한 이 보화를 놔두고 보석 가지고 과자 하나 바꿔 먹는 거 똑같은 거라니까.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안 돼. 아시겠죠? 네. 그다음 바울이 창세기 15장을 염두에 두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적한 유지는 간단하다. 즉 하나님이 그분의 언약적 약속에 순종의 요구를 더하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약속을 지키시기로 그분이 친히 보장하셨다. 그런데 왜 어떻게 율법이 그 약속을 헛되게 한단 말인가? 모세율법에는 다른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취지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풀어야 할 의문이 있다. 바울의 이 논지는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과 어떻게 직접 관련되는가? 그들은 이스라엘의 혈통도 아니었고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각각 약속과 율법이 주어질 때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구속사의 한참 뒤에야 등장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논박하는 이 동일한 오해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 바울이 바로잡고 있는 오해란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을 약속하셨으나 이 복을 얻거나 유지하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바울이 이미 지적했거니와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여태 논증했듯이 처음에 은혜로 제시된 값없는 약속은 계속 은혜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는 약속이 아니다. 행위에 근거하는 순간 더는 값없는 선물이 아니다. 이는 고대 이스라엘 못지않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데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흔히 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때는 자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밝히 본다.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시선이 안으로 향하여 자신의 육체, 즉 인간의 노력을 보기 쉽다. 자신의 행위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려는 유혹이 든다. 여기에 굴하면 우리는 심히 불안해진다. 확신이 사라지면서 자칫 절망이나 교만에 빠지기 쉽다. 바울은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지 않기를 바랐다. 그리하여 자아로부터 눈을 떼 다시 십자가를 보기를 바랐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삶의 방식을 명하신 취지가 무엇이든 간에 그분의 수용을 얻어내기 위한 것일 수는 없다. 약속이 율법에 선행한다. 복을 주는 부분에서 율법은 약속과 공존할 수 없다. 복의 원천은 약속이며 율법은 약속을 폐기하지 못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해야 할 나라였고 그리스도인 개개인도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왜 율법주의 아까 그렇게 사는 것들이 우리에게 더 매력적이에요. 생각보다 도사리고 있는 함정들이. 왜냐면 우리의 본성하고 맞아.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써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종교적으로 태어난다.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해.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나는 구원 받은 확신을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처음에 확인하냐면 몇 월 며칠 날 내가 그때 주님과 만난 체험 이런 걸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런 걸로 너 언제 구원 받았어? 이걸 확인하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게 내 구원에 확신을 주거나 이런지 못한다고 하는 걸 내 신앙을 끝까지 유지시켜주지 못한다는 걸 어느새 발견하게 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수양회도 가서 막 눈물도 흘리고 뭐 결단도 하고 하는데 계속 그것들 반복한다니까 그런 것들을. 왜냐면 그게 처음에는 받은 은혜가 안 잡혀. 더 냉정히 보잖아요. 나 지금 나한테 애전 방식으로 나한테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냐고 보면 나 솔직히 없어. 나는 내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네. 그래서 난 처음에 너무 불안했어. 해체 과정이다. 해체. 과거에 이게 구원이 확신이라고 생각했던 지점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 그러면 자꾸 다른 방식으로 불안하니까 하려고 하거든. 근데 그거 하면 더 불안해져. 하면 할수록 바닷물을 이렇게 퍼먹으면 더 갈증 나잖아. 그 난파단 배에서 똑같이 사람이 처음에 살짝 불안하니까 확인하려고 우리 본성에 맞춰서 하는데 나중에는 진짜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의 문제고 율법주의의 문제. 그 율법주의는 우리 본성에 맞기 때문에도 이게 맞고요. 또 생각보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게 실력이 없어.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더 왜 매력적이냐면 뒤에 할 부분인데 우리는 자유가 주어지면 좋을 것 같잖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독재자를 좋아하는 거 알아요? 생각보다 그래요. 자유를 주어져서 이게 선택해서 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걸 잘 못 견디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 그래서 내가 옛날에 보면 실은 어떤 좀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안 좋아하는 사람이 뭐 사람들 시키는데 왜 사람들은 저 사람 밑에 저렇게 가가지고 왜 저 말 듣고 있지? 하는데 나중에 내가 물어봤어. 우리 자매도 왜 저럴까? 그랬더니 사람들은 생각보다 생각을 싫어해요. 뭐 다 정해주길 바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거든요. 나중에 이 지점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과 사귐,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교제 가운데 있어서 그분의 마음을 이미 알아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내가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하는데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지만 중요한 일들은 물어보지 않아도 아는 거야. 내가 그분의 마음을 이 지점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엄청 어려운 일이라니까 생각보다. 그래서 오늘도 누군가가 딱딱딱 그 율법주의로 가면 나중에 가보면 대부분 거기에 뭐가 도사리고 있냐면 교주가 기다려요. 교주. 어떤 사람에게 의존하게 돼 있고 나중에 더 지나가면 그게 그 사람을 더 모든 삶까지 지배하지 않아야 될 지배하는 영역까지 그 사람을 지배하면 그게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보면 율법주의가 문제생에 파당이 생기고 사람을 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왜 매력적이라고 했죠? 첫 번째는 사람의 본성에 맞는다. 두 번째 사람은 그 자유를 주어졌을 때 생각보다 그 자유를 부담스러워하고 사용할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더 그것들을 딱딱딱 해주길 바라는 거야. 하지 마. 나중에 가보면 이 은혜라고 하는 지점들은 엄청나거든. 해도 끝이 없거든. 여기까지 하고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율법의 목적. 마침내 19절에 바울은 율법의 취지가 무엇인지 밝힌다.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말해주러 온 게 아니라 죄를 말해주러 왔다. 율법의 주 목적은 우리의 문제를 보여주고 우리 자체의 해답이 없음을 입증하는 데 있다. 우리는 율법을 어기는 존재이며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다. 나머지 19절과 20절은 아주 알쏭달쏭하다. 일부 주석가들은 바울의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한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율법을 말씀하실 때는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셨지만 약속을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셨다는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며 전체 논증이 어떻게 맞아드는지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 다행히 바울의 논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요소들이 명확하므로 굳이 이 부분을 다급하게 해석하지 않아도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율법을 지키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어졌다. 범법한 것 때문에 지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그리고 또 아래는 이 부분 좀 신학적이기 때문에 설명해주고 가려고요. 뭐냐면 이게 꼭 이게 이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말씀하실 때는 모세라고 하는 그러니까 약간 그 신해선 언약에서는 누굴 통해 주어졌어요? 모세라고 하는 중개자가 있었잖아. 근데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이 안 거쳤죠. 중개자를 직접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뭘 깔고 있다고 말하는 거냐면 바울의 실은 로마서도 이런 게 많아. 이런 논지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를 통한 중보자를 통해서 온 것을 누구를 지금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냐면 거짓 교사들. 율법을 얘기하잖아. 그리고 바울은 항상 네 아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 직접 받았어. 하나님한테. 계시를 직접 받았어. 이것을 깐 거지. 복선으로 깐 거지. 그러니까 우회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취지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 얘기를 이게 주석가에 이렇게 다루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네. 오케이. 이게 좀 신학적인 걸 좀 적어놓은 거예요, 이분이. 네, 그 다음 쭉 읽어주세요. 21절에서 바울은 19절 앞부분에 했던 말로 되돌아간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율법은 결코 살게 하는 게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율법을 통해 의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구약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바울은 여기에 아주 생생한 헬라어 표현을 썼다. 더 직역하면 성경이 온 세상을 죄에 가두었으니가 된다. 성경의 이런 기능에 우리는 집중하지 않는 편이다. 바울은 아마 회심 직전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는 탐심과 시기를 그만 율법을 제대로 깨닫기 전까지는 자만에 젖어있던 바리새인이었다. 율법을 통해 자신이 도덕적으로 무력한 존재임을 보고 느꼈다. 자신이 죄인일 뿐 아니라 스스로 해방되거나 치료하기에 속수무책인 죄의 포로임을 깨달았다. 바로 이게 율법의 목적이다. 율법이 알려주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죄의 세력 아래에 있다. 따라서 더 잘하려고 안간힘을 쓸 게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건져주어야 한다. 율법은 우리가 의롭지 못함을 알려줄 능력은 있으나 우리에게 의로워지는 능력을 줄 수는 없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지키려 해도 실패할 뿐이다. 이로써 율법은 우리의 무력함을 보여준다. 이가 율법으로 말미암을 수는 없다.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역설적으로 율법의 핵심을 놓친 것이다. 요컨대 바울은 율법이 우리 죄를 보여주는 약속을 주되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고 말한다. 율법은 그 본분을 다하여 우리를 은혜에서 난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는 쪽으로 이끈다. 이렇듯 율법은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약속과 대치되지 않는다. 오히려 약속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가리켜 보임으로써 약속을 떠받친다. 그러니까 오늘 율법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을 다 죄 아래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좀 여러분들 역사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율법 안에 개인이 씨름했냐 안 했냐 율법을 지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다 양심을 주셨잖아요. 원래 양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 율법을 모든 자연인의 마음 가운데 마음판에 새겨주신 거예요. 근데 이건 안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대표 주자로 누구 세우신 거냐면 유대인들 세우신 거야. 인류의 대표로 니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딱 세우신 거야. 율법을 딱 주신 거지. 그리고 시간도 많이 주셨어. 해봐 했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철저히 그들 역사 가운데 증명해줬지.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한 개인이 고민을 했는데 그게 로마서 실장 그때 나왔던 오우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 아마 이게 바울이었을 것 같아. 예. 아니면 뭔가 율법 아래서 유대인으로서 어마어마한 그 율법을 실행하려다가 겪었던 내적 고통, 구원받은 신자가 이후에 갖는 그런 절망이 아니라 이해되겠어요? 유대교에서 율법을 지켜보려고 했을 때 그 절망감, 안 되는. 그래서 이방인도 죄 아래 갇힌 거고 유대인도 철저히 하나님 증명해 주신 거지. 나빠서 니네들 그것밖에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이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어가지고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드러내줘야 돼. 그 대표 주자가 누구였다고? 유대인들이었다고. 이스라엘이었다고. 아시겠죠? 이것도 은혜죠. 왜냐하면 누가 오면 예수님 오셨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 그 작업이 없었으면 굳이 우리가 다른 길이 있는데 하나님 이러셨어야 됐어요? 사람은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죄인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근데 철저히 가둬놓으니까 예수님 안 오시면 안 되는구나.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건진받아야 되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관념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 확인시켜 준 거라니까. 부정적으로, 추상적으로 어떤 관념적으로 확인시켜 준 게 아니라 그들이 철저하게 그들의 삶으로 경험된 거지. 이해되셨어요? 예. 자, 약속을 가리키는 율법. 바울은 율법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작용하는 방식을 두 가지 은유로 설명한다. 첫째, 율법은 호위병이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매인바 되고와 갇혔느니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어휘는 군대 호위병을 통해 보호받는다는 의미다. 둘째, 율법은 가정교사이며 우리는 이 가정교사의 초등지도하에 살아간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바울 시대의 가정에서 가정교사 내지 보호자는 대개 노예 신분이었고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를 감독했다. 이 은유는 4장에 다시 나온다. 호위병과 가정교사는 둘 다 자유를 박탈한다. 두 은유는 모두에서 율법과 우리의 관계는 친밀하거나 인격적이지 못하며 상벌에 기초한다. 두 경우 다 우리는 어린아이나 그 이하로 취급된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종교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한다. 첫 번째, 사람을 예속한다. 둘, 신과의 관계가 비인격적이며 동기는 상을 받으려는 마음과 벌에 대한 두려움이다. 3. 신 앞에서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런데 둘째 은유는 율법의 참 목적이 교훈에 있음을 보여준다. 율법은 그 자체 너머를 가리켜 보인다. 가정교사가 장차 성인이자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아이를 준비시키는 것과 같다. 율법이 가리켜 보이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속박된 삶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 2. 신과의 비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3. 미성숙이 아니라 성숙한 성품. 여기까지 그래서 구약은 읽고 마칠게요. 잠깐. 여기 보면 이제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유비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는 뭐라고 해서 초등교사, 가정교사라고 했는데 여기 베베점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오해가 있어. 베베점에 갔던 이를 초등학교 교사가 아니라 옛날 성경에서는 몽학선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몽학선생이 뭐냐면 옛날에 부유했던 집에서는 자녀 양육을 위해서 자기 종 중에 똘똘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자녀의 모든 양육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주는 거야. 그 기간 동안에는 자식이 그 종 밑에서 어떻게 보면 쩔쩔매는 거지.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이런 드라마 있잖아요. 그 부잣집 있는 이제 그 망나니 같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 만들기 위해서 자기 그 이제 밑에 있는 하인 중에 하나를 딱 붙여가지고 우리 때 그런 영화 있었거든요. 붙여가지고 막 네가 어떻게든 사람 만들어 놓으라고 하니까 막그 아들을 함부로 하지 마. 막 어떻게 거기서 함부로 한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그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막 제한도 많이 주고 막 이런 영화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율법은 그와 같은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영화들 보면 항상 어떻게 되겠어? 딱 마지막에 그 자식이 딱 이게 딱 양복 입고 나와가지고 멋쟁이가 딱 되잖아. 그래서 딱 아버지 그 모든 그 아버지가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데 딱 거기 가가지고 어찌 이런 게 드라마라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렇게 그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그 아래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은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로 다시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어. 훌륭해졌는데 여기로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이것도 배워야 돼. 그래야 이 지점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근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의 제한성은 뭐냐면 사람을 예속해요.
그죠? 그 다음에 신과의 비인격적인 관계일 뿐만 아니라 뭔가 기브 앤드 테이크, 막 기계적이야. 잘 보여? 하나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 대할 때 다 똑같이 대해야 돼. 기계적이지. 나 예외가 있지. 사람은 예외가 있는 거예요. 율법은 예외가 없어요.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동기가 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주의 항상 문제는 뭐냐면 그 자기한테 이득이 되면 하고 이득이 안 되면 안 해. 굉장히 겉으로 보면은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가서 보면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본 앞에서는 하고 사람들 안 본 앞에서 이득이 없으면 안 해.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계속 거룩한 나와서 목소리 이렇게 꾸며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회중 기도를 하는 거칠하는 것에 주님이 지적하셨잖아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율법주의에서는 도사리고 있다. 그 다음에 신 앞에서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지. 불안해. 왜냐면 잘할 때는 하나님 자식 같고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가론 유다 같고 이런 거지. 계속 널뛰기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 근거를 어디에다 뒀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뒀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은혜와 달리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은혜로 들어가 보면 속박이 아니라 자유가 주어져. 두 번째는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좋아서 섬기고 사귐이 있고, 그죠? 네. 때로는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체벌도 하시지만 때로는 넘어가 주시기도 하시고 기다려 주시기도 하시고, 그죠? 때로는 하나님 하고 굉장히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교감들이 그 안에 있는데 율법적인 게 없다니까.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들이. 그리고 여기서는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미성숙이 아니라 성숙한 성품. 근데 실제로 가보잖아요. 그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 가서 남이 가서 대화해 보면은 굉장히 유아적인 경우들이 많아. 성숙한 게 없어. 가서 보면은 그냥 딱딱하고 그냥 저 인생이 지나왔는데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신앙을 제대로 하면 신앙이 가면 갈수록 깊어져. 열매잖아요. 인생이 가면은 계절이 흘러가고 나무도 이렇게 떨어져 가고 그다음에 결실을 맺고 이렇게 되듯이 우리 인품과 인성이 깊어져. 처음부터 다 훌륭하진 않은데 아니면 이상한 거야 그게. 내가 봐도 그래. 신앙생활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 치고 안 훌륭해진 사람 본 적이 없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미숙한 성품이 아니라 가면 성령 열매가 우리가 맺으려고 맺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거저 맺게 하시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다. 아시겠죠? 네. 자, 네, 읽어주세요. 그래서 구약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것과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이 될 것을 요구한다. 율법을 제대로 들을진데 거기서 끊임없이 부각되는 사실이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 힘에 부치고 율법으로도 역부족이었다.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꽤 길지만 여기서 존 스토트의 말을 인용할 만하다.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 왜 그러셨을까? 먼저 문제를 드러내야 해법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유발하고 정죄했다. 율법의 목적은 점잖은 인간의 가면을 벗겨 그 안에 실상을 드러내는 데 있었다. 즉 인간은 죄성과 반항심에 물든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율법의 이 기능은 지금도 계속되어야 한다. 죄와 심판을 유화하는 성향은 현대교회의 큰 과오다. 율법을 우회하여 곧장 복음으로 가서는 결코 안 된다. 이는 성경 역사에 나타나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는 일이다. 일찍이 누구도 먼저 율법을 통해 자신의 실상을 보지 않고는 복음의 진가를 깨닫지 못했다. 시륵같이 까만 밤하늘에만 별이 보이듯이 복음도 어두운 죄와 심판을 배경으로만 빛을 발한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필요성을 처음 깨닫던 당시에
그들은 미성숙한 시기를 통과했다. 그때는 매우 종교적이었다. 부지런히 행실을 고치고 종교적 의무를 다하여 새 삶을 살고자 했다. 교회 예배 때면 눈물로 하나님께 항복했다. 예수님께서 삶을 바치고 마음속에 그분을 영접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는 아주 종교적이고 착해지려는 결심에 불과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얻기를 바랐다. 이 단계에는 어린아이처럼 되게 감정 기복이 많았다. 영적으로 헌신하면 기분이 좋았고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낙심했다. 불안감도 컸다. 바울의 표현으로 그들은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아이와 같았다. 복음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쪽으로 가고 있었지만 아직 도달하지는 못한 상태였다. 율법의 제한성은 아까도 율법은 힘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데 그것을 인간이 지킬 힘은 주지 못하는 제한성이 있다. 그리고 율법의 기능을 오늘 3가지로 정리해놨는데 존 스토트의 글에서 보면 첫 번째는 죄를 드러내주고 죄를 폭로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죄를 유발하고. 뭐냐면 사람이 이게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죄된 본성의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선이 그것을 넘어가고 싶잖아. 그치? 보지 말라고 하면 그거 보고 싶고 사람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율법은 죄를 여기 보면 유발시키는 기능도 있어.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정죄예요. 정죄는 뭐냐면 정해주는 거야. 너 이거 죄야. 사람은 하도 내로남불이잖아. 다른 사람이 하면은 이게 자기에서 유연하거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도 지 맘대로 하거든. 그러니까 기준도 자기 맘대로 바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죄야라고 하는 게 고발해 주는 게 정죄 기능이. 아시겠죠? 이 기능들이 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가보세요. 근데 율법주의의 문제는 또 뭐냐면 어제 축구샵 했거든. 축구샵 할 때 뭐가 있어야 되죠? 골대도 있어야 되고 운동장 라인이 있어야 되죠. 라인이 없으면 축구샵이 안 되겠지. 근데 잘 봐요. 율법은 라인하고 똑같은 거야. 라인. 근데 내가 라인을 잘 지켰어. 엄청 잘 지켰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축구를 잘하는 건 아, 너 라인 엄청 잘 지켰는데? 잘 지켰잖아. 그럼 됐지. 아닌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예, 율법은 라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넘어가면 죄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가 있으면 이게 의의 의, 이거 넘어가면 아래로 내려가면 죄예요. 이 선을 그어주는 게 율법이야. 이것을 안 넘었다고 해서 이것을 넘어가면 죄인데 조금 넘어갔다고 해서 이 위에 있는 것들 해야 되는데 이것만 딱 지켜놓고 다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율법이 갖는 제한성이에요. 또 이해되겠어요? 은혜는 여기서 이만큼 해도 더 동기가 더 하고 싶은 거야. 더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의 차이가. 이해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 둘은 나중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오겠죠? 네. 그 다음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율법의 관계. 율법은 믿음의 때까지 우리를 가두었다. 일단 믿음이 온 뒤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다. 율법을 지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애쓸수록 오히려 확인되는 사실이 있다. 율법으로는 그분께 인정받을 수 없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야 비로소 우리는 율법이 가정교사로서 우리에게 가르치려던 교훈을 터득한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경우 율법은 이미 호위병과 가정교사의 소임을 다했다. 그렇다면 이제 율법쯤을 잊어도 되는 것인가? 천만의 말이다. 앞서 보았듯이 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우리의 초등교사였다.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아이의 보호자였던 셈이다. 한 걸음 더 나가보자. 아이가 장성하면 부모나 보호자의 가치관을 다 버리고 완전히 다르게 사는가? 그게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인가? 그렇지 않다. 이상적인 경우라면 장성한 자녀에게는 더는 이전처럼 순종이 강요되지 않는다. 오히려 기본 가치관이 이미 내면화되어 이전과 비슷하게 살아가되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한다. 요컨대 바울의 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가치관과 무관하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더는 구원의 길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제 율법은 두려움을 이용해 억지로 순종을 강요하지 않는다. 복음의 의미 그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이유는 거부당할까봐 두려워서도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서도 아니다. 약속에서 난 구원을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이 감사로 충만해져 어떻게든 그 주를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닮고 싶어진다. 그런데 그 방법이 바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울러 감사의 동기로 율법을 대하면 이전에 혹 구원받을까 싶어 지키던 때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게 된다. 왜 그러한가? 첫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율법이 얼마나 엄중하고 가혹한지를 정서적으로 차마 인정할 수 없다. 예컨대 예수님은 남을 향한 분노나 멸시도 일종의 살인이라 하셨다. 이 계명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인정하려면 다음 사실을 알아야만 가능하다. 즉 우리는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도 없거니와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아예 지킬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그 일을 대신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적용 범위를 끊임없이 좁혀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지킬 만한 테니 말이다. 둘째, 감사와 기쁨이 동기가 되면 두려워서 동조할 때보다 순종에 훨씬 더 인내할 수 있다. 두려워서 동조하면 순종이 고역스러워 역경을 견디지 못한다. 요컨대 율법주의자와 달리 우리는 복음 덕분에 율법을 참으로 존중할 수 있다. 복음이 없으면 율법을 지키더라도 율법이 못내 싫어진다. 율법을 이용할 뿐 참으로 율법을 사랑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한다면 그때만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할 수 있다. 약속에서 난 구원을 깨달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되 더는 자신을 위하여 하지 않는다. 율법을 구원의 길로 이용하여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려 하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께 순종한다. 율법의 내용대로 우리 아버지이신 그분을 기쁘시고 즐겁게 해드린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에서 율법과 은혜는 서로 협력 관계다. 많은 사람이 기쁨과 수용을 원하면서 자기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삶과 마음에 대한 율법의 엄중하고 쓰라린 분석을 듣지 않는다. 하지만 죄성이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뿌리 깊은지를 모른다면 구원의 메시지는 감격과 해방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자신의 빛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면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큰지도 알 길이 없다. 자신이 별로 약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은혜라는 개념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 율법은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고 그리하여 결국은 그리스도의 실상을 가리켜 보인다. 그분은 우리 구주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율법을 지키셨고 우리 대신 죽으셨기에 우리는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다. 율법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감사의 마음으로 그분께 순종하여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 좀 불쾌할 때가 있어. 솔직히 뭐 열심히 전하면 좋지만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하는 거야. 또 십계명 펴고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어 안 했어? 한 번도 너 어긴 적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진짜 속상한 일이에요. 이 율법의 고발은 우리의 전 존재를 폭로하는 거라니까. 아까 그 말 나오잖아요.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살인한 걸로 본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딱 온과 동시에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내가 살인자구나. 내가 기회만 안 돼서 그랬지. 내가 누구도 죽일 수 있는 정도로 내가 진짜 아담 안에서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성경에 있는 고발들이 내가 이렇게 음란한 사람이구나. 이게 폭로가 되는 거라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진짜 가망성이 없네. 내가 진짜 내 안에 내면에 힘이 전혀 없네. 나 진짜 끔찍한 상태에 있네. 이게 고발이 돼야 돼. 근데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은혜가 은혜되지가 않는 거야. 여기 그래서 아까도 보면 별로 악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은혜라는 개념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대부분 다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야. 이게 빡바로 가면 그 은혜가 값싸게 되는 거예요.
가서 보면 아, 내가 예수님을 믿어두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은혜의 지점으로 가잖아요. 제가 어제 집사를 했잖아요. 우리 연보 얼마 됐냐면 어제 안 잡힌 것까지 하면 어제 연보된 것만 4억 2천만 원이 됐어요. 4억 3천.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제 하나에 눈물이 나왔다니까. 여러분 뭘 느끼세요? 무섭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매번 이 지금 여기 예배당 지금 강단 짓는데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우리가 율법주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얘네 뭔가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보인드 율법주의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만큼 못 갈 것 같으니까 뭔가 얘네들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는데 그러면 율법주의로 가면 항상 문제들이 생겨야 되는데 항상 지을 때마다 문제가 안 생겼어. 왜냐하면 해도 부족하다. 그렇게 많이 드신 형제님들하고 교제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드리고도 죄송하지? 저 희한하지 않아? 은혜라는 게 이런 지점들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얼마큼 많이 들었다 하나님 자랑하다는 게 아니라 해도 누구 하나 이걸 가지고 의를 안 삼는다니까. 물론 우리가 다른 건 아니에요. 어떤 여러 동기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영성 자체가. 왜냐면 우리 교회가 외부에서 보면 허술해 보여. 맨날 좋고 맨날 밥 먹으니까. 우리가 엄청 무서운 교회예요. 왜냐면 이 복음의 정신 아래 모든 소그룹에서 짧지만 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냐면 우리가 양적 성장이 아니라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왜 성도들의 영성들이 이렇게 훌륭하시고 다들 건강할 수 있는 이유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이 복음의 원리 안에 누적되어 있어. 그러니까 성도들 보면 외부에 성도님들 오면 하시는 말씀들이 성도들 착하다. 성도들 똑똑하다. 훌륭하다 이게 아니라 착하다. 멋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처음부터 다 훌륭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럼 우리가 예수님 필요 없지. 근데 우리가 왜 복음 안에 있으면 되냐면 자연스럽게 결실되게 되어 있어. 이 은혜의 원리에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도 다른 거 막 배워가지고 막 우리 계속 배우자 다른 막 성경적인 거 갖고 막 훌륭해지려고 할 게 아니라 이 복음의 감격, 이 복음의 내면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의 내면과 인격에 더 충분히 적셨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나부터. 그러면 끝날 것 같아. 우리 처음으로 배웠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는 복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고 나서 다른 성경의 원리를 적용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여전히 우리는 그 복음을 더 내면화하고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이고 이게 성화다. 아시겠죠? 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동기로 섬길 겁니까? 오늘도 두려워서 쩔쩔매서 뭔가 하나님을 뭘 얻어내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해도 무한히 샘솟는 그 원천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흘러나가서 사람들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해도 우리들이 고갈되지 않는 그 엔진을 장착하고 우리들이 주님을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이 진짜 중요하죠. 네, 결국 흘리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